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 2절, 9절, 10절,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의 세계 적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인간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소설이나 신화 속 이야기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캐켜 묵은 역사로, 그것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치부해 버립니다.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도 결국은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신의 힘을 찾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잠시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용기를 얻는 혹은 안도감을 갖게 하는 진통제나 마취제 정도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비단 불신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TV나 영화를 보면 잠깐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게임이나 운동에 집중하면 잠시 삶의 시름을 잊는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거나 여행을 하다 보면 마음의 작은 위로를 얻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은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이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진통제 뒤로 숨어버리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측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식으로 슬픔을 해소하고 분노를 다스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그 감정이 표출되는 것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고,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지지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만 진짜고 다른 건 다 가짜다라고 하면 몹시 화를 내기도 하고 미워하고 독선적이라고 비난하기까지도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종교가 자유다라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자유 맞습니까? 네, 종교는 자유가 맞아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종교들처럼 이 땅에서의 내 필요와 내 유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 신앙은요,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나 내 문제 혹은 공경한 삶을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비타민이나 마약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 우리의 공경한 삶의 근원, 뭐였죠? 죄, 사망, 이 심판을 단번에, 그리고 송두리째, 그리고 영원히 제거해버리는 수술이고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생각과 가치, 그리고 생명으로 살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성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투신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 구원,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바울처럼 그동안 내가 가치로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 밀려져 나가고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삶을 투신하고 오직 나를 위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로 살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손실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내가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믿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의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선언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콜로세움으로 가서 사자밥이 되든지 카타콤으로 가서 평생을 숨어 살든지.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투신하는 것. 나를 위해서 예수의 힘과 능력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종교성이라니까요.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오직 나를 향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지향성,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모든 방향을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향성을 갖고 사는 것. 완성도가 아닙니다. 완성도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지향성, 방향성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인류와 도덕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그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내 삶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바울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진짜 믿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사는 진짜 신앙생활을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의지와 노력,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를 장악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본성과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잠시 마음의 위안이나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과 가치가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진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잠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회피해버리는 그런 자기 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제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은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남유다 백성들은 오늘날 영적인 선민인 우리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하죠. 이 금강석, 가장 단단한 거죠.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것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마음판에. 원래 그들의 마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어야만 합니까?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 사랑, 그것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사랑이 새겨져야 할 그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가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들을 건지고 지키고 인도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인자와 진리가, 그러나 상징적으로는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그 말씀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편지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말씀, 그 은혜를 새겨야 할 그 자리에 무엇을 새기고 있어요? 죄를. 그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새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에서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죄가 마음판뿐만이 아니라 제단뿔에까지 새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들은요,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곳에서조차도, 그 순간에조차도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한글 성경을 보면 주어가 자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은요, 주어가 자녀가 아니라 그들이에요. 다시 번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것 같은 그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서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 예수를,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내 필요와 내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세상의 힘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조차도 나라는 우상을, 예배 때조차도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한마디로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이고 죄입니다. 이것이 음행이고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그런 우상숭배자들, 음행한 자들, 간음한 자들은 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에 산상복음, 이혼의 문제, 간음 문제 나누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그 죄 때문에 결국 심판받아서 멸망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들처럼 그 죽음, 심판, 멸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육신적인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과 세상의 힘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찾고 삶의 안전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남유다가 바라본 우상인 겁니다.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깊은 예정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상,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까지 나와서조차도 그들이 바라보던 우상,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상의 힘을, 그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마지막까지 무기고와 저수지로 달려갔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들이 가진 세상적인 힘, 군사력만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 5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어떤 저주입니까?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오역입니다. 원래 의미가 가난한, 벌거벗은 이라는 의미예요.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오히려 잘 살죠. 한데 사막에서 벌거벗겨진 사람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사막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생존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어요? 생존 가능성 제로입니다. 사막에 벌거벗겨진 채 버려진 사람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 문자적으로는 7절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결실이 그치지 않는 상태, 곧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디에 살아요? 광야. 광야는 파멸과 멸망, 지옥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없는 곳, 뜨거운 열기만 가득한 곳, 죽음의 땅, 거기가 어디였어요? 광야. 지옥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광야에 대한 3중 강조입니다. 3번 강조하고 있어요. 간조한 곳은 바짝 마른, 말라 타들어가는 이라는 의미고요. 건건한 땅이라는 것은 소금기가 있는 불모지,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인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생명이 없는 땅이죠. 그것도 미완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그럴 거라는,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을 사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저주, 심판인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때로는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요, 착하게 선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악하게 사는 사람들만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거절하고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것은 영원한 삶의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은 없어 라고 말씀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은요, 나의 지식과 나의 인정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 거예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모른다라고 예수 안 믿어서 난 몰랐어요 한다라고 지옥 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시죠. 오늘 본문은 그 죄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 내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 그 우상을 폭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인 것이고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죄는요,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법적인 죄,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 우상 숭배의 죄,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기는 죄,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이것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종교를 믿는 것,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인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되다, 속이다, 더럽혀지다라는 거고요. 부패했다라는 것은 병들고 깨지고 고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낫지 않은 상처나 고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심장, 속사람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 의지까지 포함하는 전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예요, 그냥.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인간 자체가 가장 더럽고 병들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렇게 병들고 깨진 마음은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다, 치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병든 존재, 다시는 고칠 수 없는,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며 살잖아요. 심지어 예배하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패하고 병들고 깨진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도 고칠 수,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의 다윗은 자신을 깨진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대신 깨트리시고 고쳐내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아무튼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더럽혀지고 병들어서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져서 치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광야의 삶을 살지만 죽어서는 영원한 파멸, 그 광야, 지옥, 멸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구절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근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세상은요, 예수가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의지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복음이 바로 그것을,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그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발견하라고.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말씀하죠. 여기서 심장, 내부,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5절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 9절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동일한 단어예요. 살피다라는 것은 겉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측량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속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그게 이 마음, 레브라는 단어예요. 이 심장, 같은 단어입니다. 폐부는 콩팥, 신장인데요.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역시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한다라는 것은 조사하고 증명해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고 면밀히 조사해서 다 밝혀내고 다 폭로해버린다라는 의미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그 부패하고 병들고 깨진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정확히 측량, 판단하셔서 그 자신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폭로시켜버립니다. 네가 바로 이런 죽은 존재야. 네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 결코 고칠 수 없어. 무엇으로 치료 불가능해.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명이라고 한다니까요. 13절을 보십시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낙담하고 치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색이 다 규정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심판과 죽음에 대한 이중 강조인 거예요. 이건 역시 1차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치욕, 죽음을 당할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원래는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하늘의 생명책에. 그런데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흙에, 땅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떠난 사람들, 그 인생은 바짝 마른 열기만 있는 광야의 삶,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 지옥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흙과 먼지, 티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수만 무리고 생명이라니까요.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곳이 지옥인 거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 진짜 생명,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왜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고쳐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은 흙으로 규정됐다니까요. 그 이름이 흙에 새겨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노력으로도 고쳐내고 치료할 수 없어서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내가 바로 그 물이다. 나를 마시면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7장에 내가 그 생수다.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따라서 복음은 그런 우리의 존재와 상태를 조명, 비추어서 드러내고 폭로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자신의 죄,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자리로.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드는 자리로, 그 은혜만 의지하고 사는 자리로 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말씀하죠. 죄의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나를 치료할 수 없고 고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왜요?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한 병든 깨진 인간은요,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고쳐낼 수 없다니까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버렸거든요. 폭로시켰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당신밖에는 없네요.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네요 라고 깨닫게 된다니까요. 따라서 죄에 대한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요, 적극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허용해 두신 겁니다. 그 다윗의 죄를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내고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라고요? 죄의 본질을 알라고, 깨달으라고.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자에 앉아있으니까 진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리고 왕처럼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가 자기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그가 자기의 군사력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야. 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 라고 드러내고 폭로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사는 자로 끌어가실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라고 하죠. 한글 성경에는 서두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맨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연결되어 있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찬송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찬송, 기쁨, 감사,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복음은 죄로 병든 우리의 실체를 그렇게 드러내고 폭로해서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고 오직 예수만, 그 은혜만 바라보고 붙드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종국에는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복음이 그렇게 우리의 죄, 허물을,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은 저주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리고 구원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사는 진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만 유일한 기쁨이고 찬송의 대상이라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심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노력하면 열심을 좀 내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겠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 그렇게 나를 향상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를 들켜가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냥 죽은 흙이구나, 먼지이고 티끌이구나 라는 것을 뼛속까지 깨달아가고 마음 깊이 새겨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 전체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예수와 십자가로 향하는 그 지향성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한 자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를 바라보던 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삶 전체가 방향이 돌아가는 것이 신앙, 믿음인 거라니까요. 이것이 회개이고요.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통전적인 성화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가능성을 확인하고 내 위상을 높여가고 내 의와 내 인기를 챙기고 내 가치와 평판을, 내 영광을 챙겨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라 부자지향적인 삶인 거예요. 한마디로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무슨 죄요? 나를 우상으로 세우고 있는,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죄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하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할 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인 거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견고하게 하고 공고하게 해가는 것은 나를 우상으로 세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간은요, 전부 다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나를 공고히 하는 대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가 가입되고 그 은혜가 나를 장악해내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그렇게 부자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위상을 높이고 내 가치와 영광을 챙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가 가입되면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들키게 되고 폭로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꼭꼭꼭꼭 숨겨놨던 자신의 그 죄 비리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은혜가, 복음이 그것을 폭로시켜버리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그런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처럼 상대방을 공격해서 그 죄를 덮어버려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그냥 죽음을 선택해버립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끝까지 자기를 포기 못합니다. 죽음으로 자기의 가치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공직자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꼭꼭 숨겨놨던 그 죄가 드러나 버리니까 상대방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러는 겁니다. 죽을 일도 아니고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만인 건데, 인간들이 그래요. 인간의 부자 지향성인 겁니다. 자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 가치, 내 위상 포기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광야를 사는, 지옥을 사는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폭로해 버림으로써 예수만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그 은혜만 의지해서 사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바꾸어내고 그 삶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인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내 위상과 내 가치, 내 평판을 위해서 인본주의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착함, 선함의 결과물을 내어놓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롯이 나를 위해서 내 의, 내 가치, 내 평판과 영광을 챙기기 위해 그런 행위로 내어놓는 것들, 바리새인적인 그런 착함과 선함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섬기고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 의와 가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그것이 세상적인 착함과 선함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행위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상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면서도, 헌금을 드리면서도 죄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지금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런 착함과 선함 혹은 신앙적인 행위들은 은혜가 내 안에 가입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만 열매인 겁니다. 은혜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가지에 맺히긴 하지만 가지가 맺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는 뭐가 맺어요? 나무가 맺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분리된 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맺혀져요? 말라 죽습니다. 가지가 할 일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저절로 맺어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만 꼭 붙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만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열매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 채로 내가 맺으려고 했거든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영원히 저주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그런 믿음도 은혜도 없으니까 이제 해방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게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더 붙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더 의지해라.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해라 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하는 건 좋은데 나를 위해서 하거나 혹은 내 의지와 열심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예수가 드러나니까 그
그래야 죄 짓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내가 드러나고 내 의로 챙겨가고 내 가치와 영광으로 챙겨버리면 그게 죄라니까요. 왜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세상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 가버리고 내가 드러나면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했을 때에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바울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는 목숨 내놓고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간다라니까요. 그럼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짜 열매인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작년 비유 설교를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복음은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력함과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밀고 가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살기를 바라고요. 예수로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그리고 은혜로만 사는 참된 성도의 삶, 진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